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들은 나의 영혼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 나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아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화평을 주시고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들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아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도 사순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3월 둘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참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신 지혜 가지고 맡은 바에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할수록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는 공동체에 필요한 생명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기쁘는 시기를 맞이하여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좋은 씨를 뿌려서 물과 거름을 마음껏 줌으로 인하여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께 함께하였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목말 삶이 쉬면 잣듯 저천성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새 몸을 맞이하여 주님의 신 귀한 사역 감당할진대 그 수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땅 주님의 교회 3월 27일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가질진데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서 사순절 주님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제까지 함께 하신 우리 좀 믿사오니 앞으로 좋은 길만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지명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땅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학교 귀한 생명들 믿음의 상이 점점 우리께서 더더욱 도와주셔서 어린 생명들 통하여 새로운 생명들을 잉태하여서 이제 주님의 자리에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며 찬양을 기도하신 어린 생명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의 땅 귀한 가정들 마음의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며 가족들 관계 사랑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며 우리 앞에 기쁨이 받는 놀라운 지막사가 날마다 이리며 나아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자녀들 더욱더 사랑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바로서며 그의 삶들 항상 주님만 닮으며 주님만 자랑하므려 매일매일 새 승리의 삶에 똑똑하시고 그의 계획 한국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가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려라 찬양대 매주 딴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삶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삶에 똑똑하시고 매일매일 딴 그의 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주님역사를 체험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우리 앞에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때 이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 목사님도 이에 땅 믿음 안에서 강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땅 귀한 사업들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과 계획안의 정서에서 이루어 나가며 항상 땅 주님의 가운데 주님과 통행하며 믿음을 같이 한 공동체 귀한 생명들과 함께 서로 날마다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땅 귀한 시간들을 앞으로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는 능력의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리와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에서 각가지 예배는 귀한 생명들 이 시간 마음이 하나님이여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어람의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되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오늘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또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손꼽아 기다리시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드디어 임박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2주간 뜨겁게 한번 같이 예배하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성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전 예배 후에 여성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떡을 받아가시는데 하나는 우리 이전에 양물교회의 최희철 목사님 그 가정에서 떡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례 치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순애 권사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가면서 받아가시고 또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전도지 작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전도지 작업을 하면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좀 수고해 주셔서 저번 주에도 열심히 해주셔서 두 학교를 잘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학교 앞 전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리 이렇게 간석동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차량 운행에 대한 문의가 하도 많아가지고 좀 일이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우선은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많이 좀 돌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지를 한 500개 이상 돌리면 한두 명 와요, 연락이. 그 한두 명이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 때마다 한두 명이 그래도 연락이 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드럼이 시작합니다. 드럼은 월요일날 6시 반부터 해서 6명이 지금 이제 등록이 됐고 목요일은 기타반이 이제 7시 3명, 7시 반 3명 뭐 이렇게 해서 6명이 이렇게 또 됐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대기 중이긴 한데 요즘에는 좀 드럼하고 기타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시작. 사순절 동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누가 그린 건지 아십니까? 이거를 인공지능이 그린 겁니다. 챗GPT한테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렇게 언어를 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그려줘. 딱 그랬더니 두 여인을 그렸는데 둘 다 젊어 보여가지고 누가 마리아인지 엘리사벳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러니까 이걸 처음 그려줬는데 서로 정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그려줘 그랬더니 둘이 쳐다보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서 어린 마리아와 할머니 엘리사벳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는데 30초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보통 이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그려서 하기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이 앞서가는 이 세상의 인공지능 참 너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설교도 제가 이렇게 뭐 하면 다 알려줘요. 뭐 이렇게 난해한거나 이런 것도 그렇고 챗GPT한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 같아 아니면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 같아 그랬더니 저는 기독교 신자지만 기독교 신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저절로 생겨졌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챗GPT가 기독교 신자인 건 처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듣고 이제 신속하게 엘리사벳을 이제 찾아간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의 거처가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유다 지파 산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또 엘리사벳은 유다 지파의 산지에 살고 그 거리를 보니까 거리가 150km예요. 150km. 뭐 이 긴 거리를 어떻게 걷겠습니까?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뭐 낙타를 타고 가든지 요 둘 중에 하나인데 기쁜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유다는 산지예요. 산지. 나사렛은 동네고 그럼 동네에서 산지로 가려면 얼마나 험난하고 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리상도 멀고 험난한 데를 걸어간다? 그런데 젊은 여인이 걸어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혼자 간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동행을 데리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그런 그 당시 때 카라반이죠. 그러니까 낙타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이제 마차로 있는 그리고 옆에 몇 명이 호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갔을 거다. 근데 마리아가 가난한 처녀였기 때문에 누구를 뭐 호위하거나 낙타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동네에 누구나 아니면 어떤 아는 사람들 통해서 동행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때 얼마나 강도가 많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산자락 이런 데는 때강도가 많아요. 그래서 마리아 혼자 간다 있을 수 없죠. 동방박사들도 어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 이것을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어디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데는 없어요. 찬송가가 잘 모르고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러는데 뭐 세 사람만이 아니라 세 사람만 그곳에 갔겠습니까? 황금, 유향, 몰약 그 엄청난 보물을 들고 셋이서 갔다가 강도한테 그냥 당하죠. 강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많은 그래서 그 역사 문헌에 보니까 그 동방박사가 수많은 그 군중들, 무리들, 무사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셋이 갔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혼자 그 유다 산지에 간다. 임신한 몸으로 있을 수 없죠. 누군가 이제 무리를 이끌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친족 엘리사벳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함을 입었다라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듣고 기쁨을 같이 나누려고 이제 신속하게 간 것이죠. 이 만남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41절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만남을 통해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오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엘리사벳의 뭐 위대한 것,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죠. 그 성령의 충만함부터 오늘 본문의 주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만남 가운데 어떻게 화평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위로의 사람이 된다. 네, 자, 성령이 충만하면 위로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동질감을 느끼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요.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같이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어. 그럼 갑자기 그때부터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전에 그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걸렸던 암이 담도암 이런 거였어요. 담도암이었는데 뭐 자세히 보니까 담낭암이고, 근데 그 과정들이 길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이 길었는데 그 긴 거를 제 친형이 블로그에다가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의사한테 어떤 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쫙 블로그에다가 샅샅이 해서 매일매일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기록을 했더니 그냥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이제 그 기록을 했을 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왔는지 자신의 어머님이 뭐 담도암이다, 담낭암이다 이런 분들이 댓글을 막 달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고 서로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은 저한테 이 고대병원은 자기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자기가 광고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칭찬을 받았다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보니까 얼마나 참 애잔하게 이제 글을 썼는지, 그런 그 암에 걸린 그런 상황들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위로받고, 제가 댓글을 보니까 야 정말로 딱한 분들이 참 많구나, 참 힘든 분들이 많구나, 이제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같이 댓글을 막 달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저희 어머니는 몇 년 됐어요. 뭐 저희 아버지는 뭐 이제 말기고 어떡하죠? 뭐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참 사람은 동일한 어려움이나 상황이 있으면 위로받고 또 위로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공감대가 참 중요하구나. 이분들이 참 외로웠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이런 블로그라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의 형성이 되니까 이거로 참 큰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리아도 처녀인데 임신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한 번도 남자와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니 얼마나 이 마음이 철렁거리면서 힘들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엘리사벳도 임신했대요. 그러는데 엘리사벳은 나이도 엄청 많은데 어떻게 임신했지? 그러면서 갑자기 동질감이 생기면서 이 위로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또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죠. 여기서 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다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살아요.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그것 때문에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같은 어려움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아픔을 혼자서 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 외로워, 나 힘들어 그러면서 끙끙 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위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는 자가 돼요. 아픔은 똑같은데 고통은 똑같은데 괴로움은 똑같은데 누구는 위로자의 입장에서 누구는 위로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자냐 도움을 주는 자냐 이것은 뭐 어떤 소유의 여부도 아니에요. 뭐 내가 덜 아프기 때문에 더 아픈 자를 위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차이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법칙이죠. 자, 4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렇게 말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을 엘리사벳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겠죠. 물론 마리아도 하나님을 만났죠. 같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궁극적인 건 뭐냐?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 축복 이것이 임하면 임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다니엘 기도회 4일차에 병규석 원장님이 이제 간증을 했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온몸이 장애였어요. 걷지도 못하고 뭐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팔만 조금 쓰고 나머지 이게 하체는 아예 안 움직이고 이게 기어다녔던 거죠. 근데 기어다녔는데 이 원장님을 낳고 그 뒤에 늦둥이 동생을 낳는데 이 부모님이 애석하게도 이 원장님한테 동생 돌보라고 놔두고 밖에서 일하러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다리 질질 끌면서 싱크대 어떻게 해가지고 밥을 해서 아이 동생 먹여주고 막 그러는데도 밤에 돌아오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구박을 해가지고 너 이놈아 왜 태어나가지고 왜 막 그러나 원망을 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 원장님이 못 살겠다 그래서 자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뭘 때문에 사냐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다 그러죠. 근데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는데 쉽게 죽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괴로운 차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야가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나같이 어려움을 당한 그런 장애인들을 위로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또 여기에 이제 없는 사람을 만나죠. 그게 이제 오늘날의 남편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업어가지고 이분을 데리고 전국 각국을 이제 다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위로를 해준 거예요. 전신마비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든지 누가 위로해주겠어요? 근데 이분이 위로해줬어요. 근데 위로해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자신도 아직도 못 걷고
이제 수술 받아가지고 등이나 조금 이제 세워진 정도지 뭐 전신을 다 못 움직인다고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나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는 정말 괴로워, 나는 힘들어, 막 어떤 강도를 얘기하는데 그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있으면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위로해 주냐? 누가 나를 사실 성령의 사람보다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까요? 이 사람은 변덕이 심해. 항상 뜨거우면 좋겠지만 나를 위로해 줬던 그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해서 좋은 말 해줬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굴곡이거든요. 신앙이 막 좋다가도 뜨겁다가도 또 뜨거운 사람이 또 금방 식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로가 언제는 위로가 됐다가도 언제는 또 힘 빠졌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훈련받고 막 이러면 꾸준히 위로를 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항상 함께 있을 수도 없고 항상 동행할 수도 없고 항상 뭐 전화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항상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 위로만이 우리를 참된 평안과 화평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원래 이제 윤복희 씨가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인재범 씨가 그걸 불렀어요. 얼마나 애절하게. 그 애절함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고난에서 시작됩니다. 이 윤항기 씨가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동생인 윤복희 씨가 이혼을 2번 한 거야. 그 이혼을 2번 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동생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곡을 작곡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윤복희 씨가 이 곡을 부르면서 바로 위로를 받고 이제 그 당시 때 그 목에 염증도 있고 그런데 이 서울국제가요제 가서 이제 대상을 탄 거죠. 그러면서 그 윤복희 씨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트로트가 아니라 트로트처럼 나와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너의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이거죠.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윤복희 신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의 영원한 노래야. 너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고 참된 기쁨이고 참된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항기 씨가 윤복희 씨한테 그 글 주면서 말한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냐, 두려워하냐, 2번 이혼했다고 왜 절망하냐.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가 되시고 영원함이 되시는데 왜 절망하느냐. 그거를 자신이 깊이 깨닫고 그 윤복희 씨가 그거를 이제 부른 거죠. 그 윤복희 씨가 그러고 나면 신앙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그분이 막 완전히 간증자가 돼가지고 같이 뮤지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나 뭐는 많은 뮤지컬 나오면 거기 가면 그렇게 그 배우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담아주고 그래서 그 배우들이 윤복희 그 가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항상 가면 누나처럼 챙겨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그 중에 가장 위로받았던 분이 누구냐? 가수 조화문 씨. 조화문이 방황하고 맨날 그 쾌락을 떨어 살다가 뮤지컬에서 그 윤복희 그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같이 만나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님이 최수종 씨. 막 이게 그 정도로 하여튼 신앙이라는 것이 뜨거움과 하나님을 만남이나 이런 것은 이 하나님의 위로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위로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여자들은 질투를 잘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시계를 자연스럽게 자라나면 그 다음 모임에서 더 좋은 시계를 가지고 나오고, 가방을 이렇게 살짝 들어올리면 더 좋은 가방을 가지고 오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뭐 여성의 세계다 들었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제 좋은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거 하고, 누가 아이폰 하면 뭐 더 새로운 거 새롭고 좋고.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그래요. 내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거,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사람의 심리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말로는 축하해 그러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벳은 자신이 잉태한 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마리아가 잉태한 자는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알았죠. 근데 보통 여인 같았으면 질투했죠. 아니 세상에, 자신은 나이도 많고 제사장의 아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메시아를 낳아야 되고, 그 가난한 마리아, 그 어린 마리아는 그 그리스도의 종이 나야 되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나고 왜 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 그러면서 왜 이렇게 들끓고 있었겠죠. 만약에 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으면 마리아가 띵동 왔어요 그러면 그래 이러면 잘했다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말은 축하한다고 그래도 속으로는 막 괴로워하든지 그랬을 텐데, 엘리사벳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르다고 교교력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이야 이거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말,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잘못되면 동정하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이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축복을 해주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별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격려해주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진정한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입만 그래 잘 됐네 이런 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충만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질투가 생긴다?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안에 충만함이 없으면 질투가 생겨. 왜 그러지?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자꾸 왜 돌아봐요? 다른 사람 잘 됐으면 축복해주고 끝내야지. 자꾸 축복해주고 잘 됐다고 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손뼉 쳐주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고 슬픔을 어떻게든지 동정해주고 이런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인지, 세워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질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사람에게 대든지 축복의 말을, 또 성도들끼리 서로 세우는 말을,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된다. 자,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행해져야 마땅하죠.
그래야 그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고 또 그 신앙도 성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교회 안에는 이제 성도들도 계층이나 혈연이나 자신의 취향대로 이제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텃세라고 하죠. 내가 먼저 왔어. 이런 거. 보통 우리가 일할 때도 그래요. 일할 때도 먼저 온 사람이 이틀 먼저 왔는데 엄청 갑질해요. 이틀 왔다고 그게 벼슬이야. 그러면서 존댓말 하라고 뭐하라고 왜 나만 안 듣냐고 그러고 날 무시하냐고 그러고 막 그런 것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만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학생부 맡았을 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터세를 부리는지 신입단원 오면은 뭐 이렇게 찬양대도 왔잖아요. 그럼 신입단원이 왔으니까 이 성가대 가운 2달 동안 정리하라고 그러면서 시켜요. 그러면은 그 신입단원이라고 옷 가운 정리하고 막 이런 거 해요. 또 찬양팀 할 때는 그 찬양팀 안에 이렇게 오디션 같은 거 보잖아요. 그 오디션 보면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 위에 언니들이 막 시간을 잘못 알려주든지 오디션이 바뀌었다 그러든지 없어졌다 그러든지 막 그래요. 오빠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막 새로운 단어 못 들어오게 하고 텃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서워요 우리가 보면.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이 분명히 지원했는데 왜 안 왔지? 보니까 위에서 다 작업을 했어. 언니들이 못 오게 막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다 텃세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그 힘들어하는 게 항상 이 텃세 문제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그동안 했는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한테 막 자리도 안 해주고 혼자 하려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혈연이나 또 친한 사람 중심으로만 이제 뭉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오래 있던 사람이 편하잖아요.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같이 오래 신앙생활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모든 것을 노출해서 새로운 사람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막 지나온 혈연,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취향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당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얘기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 자기 자신의 취미니까 당구 몇 초, 30초, 120초, 150 그러면서 오늘 동호회 있다고 또 그 안에서도 또 무리가 나눠. 당구 500 이상, 500 이하 또 나눠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그룹으로 해가지고 서로 막 그러고 골프도 그렇고 운동에 대한 것도 그렇고 취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람이 이 취향 때문에 막 그것을 기울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 이렇게 계층이나 신분이나 혈연이나 또 자기 취향대로 교제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교제에 도움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오래가지도 못하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성령 안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안이 아니라 뭐예요? 나랑 맞아서 나랑 취향이 같아서 나랑 뭐가 연관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저 자신의 취향대로 한 거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신분상 완전히 달랐어요. 엘리사벳은 제사장 집안.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엄청난 복부인이고 마리아는 진짜 가난한 산골의 처녀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서로 얘기를 한다 이런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서로 대화한다는 그 자체가 서로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돼요. 물론 친척이긴 했지만 신분상으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엘리사벳은 임신하지도 못할 나이에 임신을 하고 마리아는 이제 14살이고 서로 임신했어도 나이 차이가 엄청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도 겸손함이 있었죠. 43절입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자, 제사장의 부인이고 마리아와 비교하면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인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으니 정말 겸손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 보면 야 엘리사벳 참 겸손하다.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시니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그 아들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4절 시작.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형일까요? 형이죠. 6개월 형이거든요. 6개월 형인데 내가 그래도 형인데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어머니의 그 밑에서 세례 요한이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잘 예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보다 이웃을 섬기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야 그 교제가 깊어지고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하거나 이기적으로 대하거나 이런 것은 내 생각, 나의 가치관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이런 건 금방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더 세우고 더 사랑하고 더 돌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교제함으로 성령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우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빈들의 마른 굴같이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굴같이 시들은 나의 이름을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그 성령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면 새 생명을 주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흡족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든 이름에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를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찾기보다 성령의 주권자이신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계층이나 신분이나 처련이나 나의 취향이 아니라 오직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됐을 거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도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뱉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를 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새 힘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믿음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실 연약하여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이래도 어떠한 여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 안에 그런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가정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